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가가 중요하죠.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은 곤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진짜 지뢰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받고 발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참,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길이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길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돈 많고 명예가 약간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으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좋은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길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길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길의 끝에 어떤 마침표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길로 들어가야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길인데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좁은 길로 가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감사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길. 여러분, 감사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감사의 길이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길을 가야 될 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지 감사의 길을 가느냐? 오늘 본문 룻의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제가 이 룻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정말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룻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그런 성경이에요. 이 룻의 이야기는 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귀에 붙잡으면 그냥 원망이 넘쳐나고 불평이 넘쳐나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말론이 이제 큰 아들이고 기럨이 작은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딱 보잖아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날씨가 좀 맑잖아요. 그럼 딱 건너편에 어느 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압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딱 보면 모압 땅이 보여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이 땅을 내가 피해야겠다. 저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눈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눈에 안 보이면 그걸 안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이 탁 보이니까 여기 흉년 들으니까 그냥 여기서 못 살겠네. 그럼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모압이 섬기는 우상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이걸 아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대단하셔죠. 근데 이게 이름이 몰렉이라고 해요. 몰렉. 근데 이 몰렉이 얼마나 이 끔찍한 신인 줄 아십니까? 몰렉은 인신 제사를 해요. 자기 아들 불에 태워서 죽인다니까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압은요, 모압의 왕 이름, 이거를 아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시죠.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볼락은 알아도 발락은 모른다. 이렇게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돈을 주고 거짓 선지자를 매수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더더더 대단한 분이시죠.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을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 모압으로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간 거죠. 먹고 살려고.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땅,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마음대로 버리고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가는 거죠. 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압 땅을 가면 잘 풀릴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잘 풀릴 것 같죠. 근데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잘 안 풀립니다. 여기 보니까 남편이 죽네요. 가니까 거기 가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을 의지했어요.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아들도 죽네요. 첫째 줄 때 다 죽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주셔서 흉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이제 먹을 게 생기니까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멸망으로 가게 돼 있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뜻이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마라는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할 때 그 마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쓰디쓴. 그러니까 나오미,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나를 쓰디쓴이라고 불러라. 얼마나 그 모압에서 그냥 그렇게 당했으면 그럴까요? 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 텅 비죠.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왜냐하면 이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이거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텅 비게 된 거죠. 그리고 원망이 막 넘쳐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망이 맨 처음에는 사람에게예요. 맨 처음에는 환경에게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예요. 그 원망이 점점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원망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감사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망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자만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도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오늘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다 이스라엘 분이신 것 같네. 다시 한번 슈브. 이게 돌아오다인데 슈브가 회개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돌아오다가 12번이 나와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엔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돌아오다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감사가 넘치잖아요. 찬송할지로다. 돌아왔더니 그냥 나오미가 나를 쓰디쓴이라고 불러라 했던 나오미가 돌아왔더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감사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거
실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죠? 요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참 넘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는 나오미가 마라였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열매죠? 감사하라는 열매예요. 근데 그 불평을 일으켜 가지고 왜 그 나무 그 열매 못 따먹게 하느냐, 불평 일으켜 가지고 원망하게 해 가지고 따먹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본래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데 요 앞에 헤세드, 오늘 이 헤세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를 헤세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즉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선을 딱 긋고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서는 잘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내가 섬기겠다, 그런 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을 탁 넘기는 사랑, 그게 이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 그렇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오르바하고 루시였는데 오르바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했어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다고 하는 것은 작별,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를 따라갔는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딱 달라붙었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냥 쫓은 게 아니라 딱 달라붙었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냥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딱 달라붙어서 룻이 붙쫓았더라. 하여튼 딱 달라붙어서.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룻은 젊었어요. 아이도 없어요. 얼마든지 모압 땅에서 그 장가 시집도 가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헤세드의 최고봉, 헤세드의 절정이 뭐냐면 기업 무르는 겁니다. 기업 무르는 것. 여기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 게 룻기에 나와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무르는 자를 알아야 돼요. 기업 무르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히브리어 많이 나오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시작. 고엘. 그렇죠? 돌아오다 뭐였습니까? 슈브. 기업 무르는 자는 뭡니까? 고엘. 또 이 헤세드, 그렇죠? 슈브, 헤세드, 고엘, 요 세 가지를 한번 계속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이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어려워지잖아요. 가세가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요. 근데 그 땅은 누가 물려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 물러서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또 뭐냐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형제의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비의 정신, 헤세드의 정신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먹기 위해서 떨어지는 이삭을 갖다가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둬요. 그럼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삭 줍기를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근데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여기 룻기 2장 16절 17절 보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이게 뭡니까? 원래는 이삭을 어떻게 주냐면 막 낫지라고 추수하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그것만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떨어지지도 않은 건데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룻 보고 주스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율법을 충분히 지키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 막 주셨어요. 한나절을 주셨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는 그 나오미하고 룻이 두 여인이 2주일 동안 먹을 걸 얼마나 그냥 일부러 막 주스라고 막 그렇게 버렸으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 헤세드의 정신이죠. 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친족이에요.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인데 이 보아스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청혼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룻이 청혼했는데 그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줄까요? 할렐루야, 받아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받아줘서 이제 이렇게 기업 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룻에게 감동을 했어요. 보아스가.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기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룻도 갚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아스가 친족인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은 걸 거부해야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기업을 물을 거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맨 처음에는 기업 물리겠다고 했냐면 나오미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땅을 사준단 말이야. 누구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줘요. 그래서 그걸 나오미의 소유를 해요, 일단. 근데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죠. 그럼 그게 누구께 됩니까?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체면은 또 나는 율법을 지켰어 하고 체면은 또 탁 살리죠. 그걸 이게 인간이 얼마나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을 막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를 이 보아스가 딱 알고 그래? 룻도 있어. 그 말에 만약에 룻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룻이 있으면 룻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사준 땅을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계산기가 막 두드러지.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입니다.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계산을 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럼 내가 물겠다 하고 완전히 다 그냥 기업을 다 물러줘요. 완전히 다
땅을 사주고 같이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으로 유산을 다 물려주고 뭡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죠? 상식의 선을 넘는 그런 기업 물음 헤세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죠? 상식의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이 진정한 그 헤세드의 최고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꼭 죄를 다 뒤집어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예수님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선을 넘어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헤세드인 것이다. 헤세드. 놀랍죠. 그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어요. 원래 우리의 생명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 거죠. 고엘. 진정하고 궁극적인 고엘, 기업 물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망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요. 선을 넘어요. 내 안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랑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딱 긋고 요 마지노선을 결코 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해 주는데 이렇게 행동한 사람까지는 내가 못 참겠어. 이게 마지노선이야. 그 마지노선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주고, 내가 이런 말은 참고 저런 말은 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하는 말이 있으시죠? 나의 아킬레스건, 마귀가 잘 알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이 있으시죠? 그걸 들었을 때도 만약에 참는다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섬김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섬기겠다.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요 정도도 섬기겠다. 주를 위해서. 요 정도도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요 정도만 했다. 말씀도 요 정도만 읽고 예배도 요 정도만 참여하고 믿음 생활도 요 정도만 하고 그랬다. 근데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선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지노선을 그냥 유지만 하겠다. 나는 그냥 마지노선을 유지만 하겠다. 그렇게 맘먹잖아요. 그러면 마지노선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좀 지겨워요. 맨날 예배드린 거 또 예배드리고 말씀도 맨날 해던 말씀 또 하는 것 같고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지겹잖아요, 그게 십자가. 오늘도 또 십자가에 지겹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십자가를 들으면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내가 선을 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넘어질지언정 나의 사랑의 마지노선, 나의 섬김의 마지노선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경험해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지겨워. 예수님 뭐 기적도 베풀고 뭐 예수님 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무나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어. 예수님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점점 새롭게 느껴지고,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내가 나의 사랑의 마지노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의 마지노선, 사랑의 마지노선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너무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헤세드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랑의 마지노선을 넓히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겨워져요. 홍해 바다를 탁 갈랐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홍해 바다가 탁 갈라진 걸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웅장할까요? 일생일대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워져. 그게 홍해 바다 갈르는 거 지겨워져. 맨 처음에는 엄청 감격했다가 지금 또 홍해 바다 얘기야. 지겨워져. 당장 내가 목말라, 눈앞에 물이 없어. 그래서 불평 막.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고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로 죽이려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홍해 바다 쫙 갈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지겨워진단 말이죠. 마지노선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만나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만나는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240만 명이 먹일 만한 만나를 매일 내렸어요. 그게 만나가 쌓인 넓이가 이 광주 시내만큼 다 덮였어요. 우리 경기 광주 시내 거의 뭐 그 정도 비슷하게. 그 만나가 그냥 쫙 얼마나 그 기이합니까? 이게 너무나 기이하다. 이게 무엇이냐? 너무나 신기하다. 그래서 이름이 만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만나가 지겨워. 겨우 만나 줄 거야 하나님은? 겨우 만나?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사랑의 마지노선을 딱 그 극을 확대하려고 안 하니까,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전혀 새롭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예수님, 십자가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투쟁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지노선을 그렇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이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가 정말 늘 새롭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확대를 해보십시오. 사랑의 마지노선을, 섬김의 마지노선을 확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도 내가 섬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물론 그게 또 넘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확장됩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감사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사랑의 마지노선도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고 한 시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시를 읽으면 그때부터 뭔가 늘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의지가 느껴졌는데, 이게 내를 건너서 숲으로, 이 숲은 평화의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늘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늘 새롭게 도전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도전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평화의 나라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평화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늘 새롭게 넘어질지라도 새롭게 나가고 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그렇죠? 늘 새롭게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마지노선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나의 섬김의 마지노선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갑니다. 새롭게 가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원망을 떠내보내고 감사를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둘째, 헤세드, 마지노선을 넓히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서 사랑의 마지노선, 섬김의 마지노선이 확장되어 갈 때 내가 어제 알았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며 새로운 활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나오미를 향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